네, 우리 모두 다 함께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조금 길지만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육신에서 난 행위들은 명백한데 곧 이것들이니 간음과 행음과 부정함과 세욕과 우상 숭배와 마술과 증오와 불화와 분쟁과 진노와 다툼과 폭동과 이단 파당과 시기와 살인과 술 취함과 흥청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내가 이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 같이 이것들에 대해 너희에게 미리 말하노니 그런 것들을 행하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하리라.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부드러움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반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주제는 성령님의 첫 번째 열매, 사랑입니다. 성령님의 첫 번째 열매, 사랑. 형제자매님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노래를 아시나요? 네. 이 곡은요, 이민섭 목사님이 작사, 작곡하였고요. 아마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CCM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 목사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노래가 불려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저작권료를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노래의 가사는 다음과 같은데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입니다. 이 노래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라는 것에 대해서 잘 알려줍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태어나기 이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결심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부터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써 그분의 사랑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받고 있는 중이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받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분들은 이 사실을 알 필요가 있는 거고요. 그런데 형제 자매님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랑을 받기 위해서만 태어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도 태어났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이 세상에 태어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만 그것이 삶의 목적을 충분히 다 설명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을 나누기 위해 태어난 자들입니다. 사실 우리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고 있는지 깨닫고 누릴수록 사랑을 나누는 것은 자연스러워지는데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주변으로 흘러 넘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흘러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령님을 통해 맺어야 할 열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사랑의 열매에 대해 맛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우리 모두 단순히 사랑의 열매의 껍질만 핥는 것이 아니라 속까지 맛볼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성도님들, 먼저 저는 오늘 본문에서 이 사랑이 성령의 열매들 중 첫 번째로 언급되었다는 것을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의 열매들 중 사랑이 첫 번째로 언급이 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부드러움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반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열매 중 가장 첫 번째는 사랑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지 않아야 될 게 있는데요. 이 사랑은요,
다른 동등한 열매들 중 하나가 아닙니다. 사랑은 그 다른 열매들을 맺을 수 있는 근원과 기초가 되어줍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대로 사랑했을 때 기쁨이 있고요. 우리가 성경 말씀대로 사랑했을 때 화평이 있고, 우리가 성경 말씀대로 사랑했을 때 오래 참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니까 기쁨이 있고, 사랑하니까 화평이 있고, 사랑하니까 오래 참음이 있다는 말인데요. 그래서 한 예로 고린도전서 13장에서는 사랑은 오래 참는다라고도 말했죠. 쉬운 예를 들자면 아파트가 2, 3층이 있으려면 무엇이 먼저 있어야 합니까? 아파트 1층이 있어야 합니다. 이처럼 사랑은 나머지 열매들이 있으려면 꼭 필요한 근원이자 기초이자 혹은 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의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는 성령의 열매 중 사랑을 보며 이런 말을 하기도 했는데요. 사랑 하나만 언급해도 충분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성령의 모든 열매로 확장되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성도님들, 성경에는 다양한 경우의 사랑들이 나오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나오고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도 나오고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도 나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본문에서 바울이 강조하는 사랑은요, 그리스도인들인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 겁니다. 물론 우리의 사랑의 범위가 교회 안으로만 제한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그래서도 안 되고요.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사랑하며 함께 살아가는 것을 배우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교회가 서로 사랑하지 않을 때 교회는 진지한 마음이 아닌 가벼운 마음의 동호회가 되기가 쉽고요. 주려는 곳이 아닌 이렇게 남에게서 이익을 얻어내려는 모임이 되기가 쉽고 경쟁하는 모임이 되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또한 교회 안에서 사랑이 없으면 믿지 않는 우리 주변 이웃분들은 실망하고 교회의 간증은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하지 않을 때요, 교회에서는 우리의 사랑만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도미노처럼 우리의 사랑이 무너지면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부드러움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가 차례대로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믿음, 소망, 사랑 중에 무엇이 가장 으뜸이라고 나와 있죠? 사랑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사랑을, 교회 안에서 이 사랑을 가장 우선순위로 여기고 사랑의 열매를 맺는 데 집중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다음으로요, 사랑은 교회를 건강하게 하는 열매입니다. 사랑은요, 교회를 건강하게 하는 열매입니다. 형제자매님들, 저희 부부가 약 2, 3년 전에 구미차 병원에 간 적이 있습니다. 종훈이 뼈에 혹시 이상이 있나 해서 갔었는데요. 병원에서 만난 의사 선생님은 키가 꽤 크시고 좀 마르셨으며 나이가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분은 종훈이를 검사한 후에 아무 이상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저의 마음은 긴장이 싹 풀렸어요. 그리고 저희 가족이 안심하며 진료실을 나오기 직전 의사 선생님이 이런 말을 너무 다정하게 해주었습니다. 걱정 마시고 사랑으로만 키우세요. 형제자매님들, 그런데 교회도 이와 같습니다. 교회를 건강하게 하기 위해선 우리가 다른 것들을 걱정할 게 아니라요, 우리의 교회 지체들을 사랑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이처럼 사랑이 교회를 건강하게 한다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입증이 되어 있는데요. 사랑은 교회의 하나됨을 튼튼하게 해줍니다. 골로새서 2장 2절, 이것은 그들의 마음이 위로를 받고 사랑 안에서 함께 연합되어 깨달음의 충만한 확신에서 나오는 모든 부요함에 이르러 하나님의 신비와 아버지의 신비와 그리스도의 신비를 인지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사랑은 교회를 튼튼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요, 교회를 성장하게도 해줍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모든 것에서 그분에게 이르도록 자라고자 함이니 그분은 머리 곧 그리스도시니라. 마지막으로 사랑은요, 우리의 자유를 바르게 사용하게 도와줍니다. 성경에 나온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성경에서 신약에서요,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는 것은 괜찮았습니다.
왜냐하면 우상은 그저 조각상이었죠. 아무것도 아니고요. 고기에 그 어떤 영적인 영향력을 끼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즉 고기를 먹을 자유가 있었어요. 하지만 이것에 대해 확신이 없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기를 먹는 것에 대해 확신이 부족한 자들을 위해 자유를 사랑으로 상대방에게 맞춰주는 데 사용하라고 가르쳤는데요. 고린도전서 8장 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우상들에게 바친 것들에 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로 아노라. 지식은 우쭐하게 하나 사랑은 세워주느니라. 그래서 고기 먹어도 되는 지식, 고기를 먹어도 된다는 지식이 있는 사람들은요, 그 지식만 있으면 우쭐대는 거예요. 저 사람들 왜 이렇게 모르는 거야 하면서요. 하지만 지식은 우쭐대게 하나 사랑은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면서 세워줍니다. 로마서 14장 15절도 비슷한 주제로 얘기하는데요. 그러나 만일 내 형제가 내 음식물로 인해 근심하게 되면 이제 너는 사랑으로 걷지 않는 것이니라. 내 음식물로 그를 망하게 하지 말지니 이는 그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기 때문이라. 갈라디아서 5장 13절 이는 형제들아 너희가 부르심을 받아 자유에 이르렀기 때문이니 이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자유를 육신을 위한 기회로 쓰지 말고 다만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라. 그런데 성도님들, 이 말이 상대방에게 맞춰주기 위해 우리가 진리를 타협해야 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또는 상대방에게 맞춰주기 위해 죄까지 지어도 괜찮다는 얘기도 아니고요. 음식 문제처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양심상 꺼리낌이 없는 것들은 사랑으로 자유롭게 충분히 맞추어 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사랑은요, 우리 교회의 자유에게 영적으로 건강한 방향성을 제시해 줍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우리 교회의 유대가 튼튼해지길 원하십니까? 우리 교회가 올곧게 성장하길 원하십니까? 우리 교회가 자유를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마음이 건강한 교회가 되길 원하십니까? 그러시다면 우리 모두 서로 사랑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사랑은 첫 번째 열매이며 교회를 건강하게 하는 열매란 것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마지막으로 꼭 나누고 싶은 진리는 사랑은 성령님의 열매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형제자매님들, 충격적이게도 목사는요 일반적으로 한 교회에서 약 3년 정도 사역한 뒤 이직하거나 그만두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한 신학자분은 왜 목사들이 일반적으로 3년마다 교회를 떠나게 되는지 궁금해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일관된 단 하나의 이유는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단 여러 가지 이유들을 알 수 있었는데요. 그 이유들 중 몇 가지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이른바 목사와 교회의 신혼여행 기간이 끝나서입니다. 이 신혼여행 기간이 끝나면, 이 신혼의 기간이 끝나면요, 교회는요 목회자의 부족한 부분을 점점 보게 됩니다. 그리고 목사는요 자신이 사역에서 목표했던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요, 어떤 장기적인 관계에서든지, 교회 관계가 아니더라도 어떤 장기적인 관계에서든 처음에는 매력적으로 보이던 것이 시간이 지나면 짜증나고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즉 모든 관계는 계절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관계도 감정적으로 항상 고조된 상태를 유지할 수는 없습니다. 소중한 성도님들, 제가 이 통계를 보고요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교회가 시작된 지 벌써 3년 반 정도가 되었더라고요. 네, 신혼기간이 끝났습니다. 제가 목회자로 이 교회를 섬긴 지 3년 반 정도 됐으니까요. 다행히도 이렇게 3년이 지나 3년 반이 되었지만 저는 통계처럼 이직을 하거나 그만둘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다른 그만둔 목사님들보다 성품적으로 또는 지식적으로 더 뛰어나거나 완벽해서는 아닙니다.
교회를 섬기면서 힘들거나 낙담되는 순간이 없었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죠. 그리고 제가 그렇게 감정적으로 계속 흥분 상태인 것도 아닙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 교회를 계속 섬기고자 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요, 성령님 덕분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제 마음이 낙담되고 불안정할 때도 제가 의지한 성령님 덕분에 저는 사랑을 회복하고 교회를 계속 사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수 있으리라 믿고요. 그리고 동일한 성령님께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도 슬럼프가 왔을 때, 권태기가 오셨을 때 우리 성령님께서 사랑을 넣어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주고받고 또 저에게도 주셨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방금 제가 인용한 신학자의 말처럼 3년 정도 지나면 목회자의 부족한 점을 인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요, 3년 정도 지나면 우리는 목회자의 부족한 점만 보는 것이 아니라 교회 지체 간의 부족한 점도 서로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 부족함은 성격일 수도 있고요, 죄일 수도 있고요, 영적인 미성숙함일 수도 있습니다. 왜 저렇게 신앙생활하지 하면서 말이죠. 우리는 앞으로 계속 그런 모습들을 마주치곤 할 겁니다. 소중한 형제 자매님들, 다들 잘 아시다시피 사람 관계라는 것은 정말 서로에게 진심으로 다가간다면 항상 최고의 모습만은 보여줄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부족한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최악의 모습을 보일 때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들은 서로를 사랑하는데 걸림돌이 될 거예요. 사랑을 멈추고 싶어질 겁니다. 더 이상 용서하기 싫어질 거고요, 이해하기 싫어질 거고요, 함께하기가 싫어질 겁니다. 사실 우리 힘으로는 이 사랑을 절대 유지할 수 없을 겁니다. 우리 힘으로는 언젠가 실패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른바 교회의 신혼 기간이 끝나면 일반적으로 우리는 사랑하기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부부 관계는 그나마 자녀들이 있거나 또 법적인 문제로 인해서 혹은 다른 경제적인 문제라든가 지금까지의 시간으로 인해서 계속 같이 있으려 할지 모르더라도, 교회는 어떻습니까? 그냥 안 나오면 되는 거예요. 직장도 아니잖아요. 그냥 안 나오면 되기 때문에 교회는요, 떠나기가 사실 무척 쉽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사랑하기 어려울 때가 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힘으로 안 되니 성령님의 힘으로 사랑을 해야 합니다. 성도님들, 오늘 성경 본문에서 사랑의 열매는 누구의 열매라고 나와 있습니까? 성령의 열매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말씀을 읽고 깨달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갈 것이고요, 그분의 능력을 통해 이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이 맺는 열매가 사람의 열매가 아닌 성령의 열매란 사실은 우리에게 큰 소망이 되어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못했던 것들을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게 되는 거니까요. 그러니 내 힘으로 사랑하기 힘들 때 성령님을 통해 이렇게 열매 맺어 보시길 권하고 싶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요, 사랑하기 전에 사랑으로 채워져야 하니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전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의도적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더 잘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을 통해서 특별히 더 잘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데요, 그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 16절, 오늘 아주 중요한 구절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다시 두려움에 이르는 속박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히려 양자 삼으시는 성령을 받았으므로 그분에 의해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기 때문이라.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느니라. 성도님들, 여름입니다. 여름이 되면 우리가 정말 싫어하는 게 하나 있죠. 모기입니다. 점점 모기가 보이더라고요. 혹시 우리 중 모기 좋아하시는 분 있으신가요? 없죠? 혹시 있으시다면 손을 들어주세요. 다행입니다. 네. 그렇다면요, 자, 모기 싫어하시는 분들 있으십니까? 한번 손으로 살짝 표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모기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의 피를 빨아먹으며 간지럽게 하고 우리에게 피해만 주는 존재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만약 모기를 자신의 자녀로 입양했다고 한다면 그 얼마나 말이 안 되는 말이겠습니까? 혹시 몰라 제가 챗 GPT한테 물어봤는데요. 세상에는 별 사람들 다 있으니까요. 자, 모기 입양한 사람 있어? 라고 챗 GPT한테 물어봤더니 없다고 하더라고요. 모기를 자녀 삼는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말도 안 되는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우리는 모기가 우리에게 피해를 주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며 더 큰 피해를 주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사실 모기는 우리의 피 몇 방울만 가져가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모든 피를 흘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주셨다고 했습니까? 자녀로 삼아 주셨다고 했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사람이 모기를 자녀 삼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는 것이 더 말도 안 되고 더 놀랍고 더 귀한 사랑인 겁니다. 그리고 그 자녀된 사랑을 성령님께서 증언해 주시는 겁니다. 성도님들, 저는 제 아들들을 사랑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제가 아들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진합니다. 성도님들, 부모님은 저를 사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부모님들의 사랑을 다 합친 것보다 더 크게 자녀인 우리들을 사랑합니다. 우리의 창조주이시자 구원자이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아버지라고 친근하게 부르게 하셨습니다. 이 사실이 믿기지 않으십니까? 듣기는 하지만 마음으로 실감이 나지 않으신가요? 성경 말씀에 따르면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가 하나님의 친밀한 사랑스러운 자녀인 것을 증언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성령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할 때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자녀인 것을 증언해 주시며 그분의 사랑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겁니다. 다음으로 이제 충전이 됐잖아요. 이제 뭘 해야 되죠?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특히 교회 식구들에게 실천하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교회 식구들을 사랑할 때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고 우리의 동기가 되어야 하는 사실이 있는데요. 그건 바로 우리가 지금 곁에 있는, 우리 눈에 보이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을 사랑할 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다는 겁니다. 형제 자매님들, 저는 결혼을 하고 나서 그리고 자녀를 가진 후에 아주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건 바로 우리 교회 형제 자매님들께서 너무나 감사하게도 제 아이들을 사랑해 주는 모습을 볼 때 큰 감동을 받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제 아들들과 평소 함께 놀아주기도 하시고요, 밥을 먹여주기도 하시고 간식도 챙겨주시고 선물을 주기도 하시고 심지어 아이들이 아플 때 병원에 같이 가주신 분도 계십니다. 그렇게 성도님들께서 제 아들들을 사랑해 줄 때 제가 느끼는 감동과 감사와 기쁨은 제가 사랑받았을 때보다 훨씬 더 큰 기쁨으로서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성도님들께서도 현재 자녀들이나 혹은 미래에 가지게 되실 자녀들에게 누군가 호의와 사랑을 베푼다면 아주 큰 기쁨을 누리실 겁니다. 그렇죠? 우리 아버지 하나님도 마찬가지이십니다. 우리가 우리 옆에 있는 형제님과 자매님을 사랑으로 챙겨줄 때 누가 가장 기뻐하실까요? 우리 교회 지체가 어려움에 빠졌을 때 사랑으로 위로하고 도움을 주면 누가 가장 기뻐하실까요? 우리 교회 식구를 위해 사랑으로 기도할 때 누가 가장 기뻐하실까요? 그 형제님과 자매님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십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의 동기가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될 때 우리는 형제 자매님들을 더 잘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 우리 모두 성령의 열매 중 첫 번째 열매인 사랑을 풍성히 맺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